오늘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에 두려워하시나요? 당신을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미, 쥐, 또 발 많이 달린 짐승 보면 지네 이런 거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죠.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 한번 인용한 적이 있는데요, NIH에 따르면 미국의 성인 12.5%는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공포증, 포비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자그마치 400개가 넘는 공포증이 있다고 하네요. 이 현상이 어떻게 생기는지, 왜 생기는지 학자들도 다 풀어내질 못합니다. 너무나 공포증이 많습니다. 숫자 공포증, 이거 수학이 아니에요. 수학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숫자를 보면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대인 공포증, 남성 공포증, 여성 공포증, 폐소 공포증, 심해 공포증, 동물 공포증, 채소 공포증도 있습니다. 샐러드 바는 한 번도 못 가시겠죠? 비행 공포증, 고소 공포증, 저도 좀 있습니다. 광장 공포증, 주사 공포증, 주사 못 맞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 무엇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때때로 이 두려움은 우리를 어떤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제약시키기도 하고,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두려움 때문에 행동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어머니를 실망시킬 것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분들이 있어요. 아버지에게 불효한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억지로 어떤 삶을 사는 그런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두려움을 다루는 방식에 따라서 두려움은 우리를 마비시키기도 하고 또 행동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우리 삶이 막힐 때도 있고, 두려움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될 일인데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막연한 어떤 대상뿐만이 아니라 감정과 관계되어 있어요. 타인의 시선 때문에, 뒤틀어진 관계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게 만드는 관계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종류의 두려움이 우리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 되기도 합니다. 1736년에 영국의 존 웨슬리는 영국에서 미국을 향해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북미 대륙으로 오던 대서양에서 강한 폭풍이 배를 덮쳤다고 하죠. 돛이 찢어졌고 갑판 아래로 물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웨슬리를 포함한 모든 영국인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겁을 먹고 막 두려움의 큰 공포의 외침을 외쳤다고 합니다. 근데 한쪽 구석에 있었던 모라비안 선교사들이 그 가운데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함께 찬송을 부르면서 평안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선교를 떠나는 자기 자신이었는데 이 폭풍의 두려움 속에 자기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반면에 모라비안들은 어떤 심정으로 그렇게 견딜 수 있었을까?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그랬던 거죠. 그날 그의 일기에 몇 가지 사항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시편을 읽으면서 그들의 예배가 시작되었다. 바닷물이 부딪혀 들어오면서 큰 돛을 박살냈고 배를 덮으면서 갑판 사이로 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마치 큰 기품이 이미 우리를 삼켜버린 것만 같았다. 영국인 사이에 끔찍한 비명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독일 사람들은, 모라비안들은 침착하게 계속해서 찬양을 불렀다. 나는 이 일 후에 그중 한 명에게 물었다. 두렵지 않았나요? 그가 대답했다. 아니요.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내가 좀 황당해서 재차 물었다. 여성들과 아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나요? 그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아니요. 우리 여성들과 아이들도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후에 존 웨슬리는 그들이 폭풍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었다라고 적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은 사랑이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모든 두려움들을 내쫓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거미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는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 확실한 관계로 인해서 그 사이를 가로막는 무엇으로부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17절에 따르면 그것은 심판날에 겪게 될 상황에 대한 담대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종말이 있고 최후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우리는 이 사랑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일에 대해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 진리가 폭풍 속에서도 모라비안들이 평안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들도 분명히 그대로 바다에 수장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이런 끔찍한 일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 끊어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확실하게 있었던 것이죠. 해변에 도착한 뒤에 미국에 와서 웨슬리는 그들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지 모라비안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스팡겐베르크라고 하는 목사가 대답 대신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나요? Do you know Jesus Christ? 이 질문은 예수님에 관해 알고 있었는지뿐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었는지를 묻는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웨슬리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대속의 사랑을 믿고 있었나? 이 질문에 그 당시는 아니요라고 대답해야 할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탑승했던 중에 자기가 느꼈던 그 두려움의 반응에 대해서 계속 그것이 자기 자신을 괴롭혔습니다. 그것이 웨슬리가 전적으로 변화되고 이후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사건 이후에 존 웨슬리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폭풍에 대한 반응의 차이는 믿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웨슬리를 비롯한 다른 영국인들은 마비와 감정의 동요를 겪었죠. 자신들의 공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라비안 교도들은 자신들의 두려움을 믿음의 항구로 가져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 모두가 두려웠죠. 하지만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다룰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그것이 아닌 사랑의 하나님에게 최종 결정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두려움을 믿음의 항구에 정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에요. 두려움을 여러분이 갖고 계신 믿음의 항구에 정박시키고 대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확신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결정적인 길은 무엇인가요? 사랑입니다. 사랑. 성경을 여러 가지로 요약할 수 있지만 한 문장으로 말씀하라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성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의 삶을 들으신 분들은 시험 보셨는데 하나님은 무엇이다. 세 가지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 틀린 분은 없어요. 다 맞았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거 세 가지를 하나로 줄여라. 그렇다면 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고 바라며 삶 속에서 누리기 원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로 요약할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추구하고 삶 속에서 갈망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하나로 압축시켜보면 사랑이라는 단어로 마침표를 찍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인간인 우리는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든 아닌 사람이든 인간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사랑이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어디에서 오는지,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아야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모른 채, 그러니까 사랑을 주고받을 대상을 놓친 채 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그 사랑을 발견하려고 지금도 허무의 길들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이 사랑을 갈망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최수종 씨가 등장하는 어떤 주인공으로 나오는 KBS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유튜브에서.
KBS 어떤 PD가 만든 다큐멘터리였는데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 KBS 방송국이 만들어냈던 드라마의 제목들이 쫙 나오는데요. 사랑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사랑이 꽃피는 나무, 이별 그리고 사랑, 사랑의 굴레, 여자가 사랑할 때, 사랑해서 미안해, 사랑을 위하여, 사랑의 인사, 내일은 사랑, 짝사랑, 첫사랑. 이게 최고 시청률 뽑았다는 68.5%인가 역사상. 그런데 이 사랑은 개인에 대한 사랑에서, 남녀 간의 사랑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로 이어지죠.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할 때까지, 내 사랑 내 곁에, 사랑의 터널, 나의 사랑 나의 가족,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사랑마을 사람들, 사랑이 꽃피는 교실, 사랑의 학교, 사랑과 전쟁, TV는 사랑을 싣고, 또 이 사랑의 영역은 나라에까지 이어집니다. 국가적인 사랑의 행진, 우리는 하나, 사랑의 손잡기, 사랑의 삼각근 등등으로 국가적인 차원으로도 갑니다. 다 이것이 TV 프로그램의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기본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해답은 이렇게 여러 감정을 통하여 작품으로, TV로, 문학으로 나타나지만 오직 그 해답은 우리가 창조주에 대한 갈망과 그분으로 받은 사랑이 확인될 때에야만 종지부를 찍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가 터지고 그분에게서 오는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허무는 드디어 종지부를 찍을 수 있고 그때 진정한 평강이 우리 가운데 머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삶 공부를 마치면서 이런저런 분들의 간증을 통해서 그 사랑을 경험하고 말씀 속에서 진리를 찾으신 분들의 간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랑이 온전히 자리 잡고 있는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정말 떠나가고 있는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삶에서는 간증자가 없는데 그래도 몇 분을 제가 대신해야 될 것 같아서 한 두 자매님의 간증을 좀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라왔고 엄마 손에 끌려다니던 교회를 중학교부터는 떠나 있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서 마음 한구석은 편치 않아 교회에 출석하다가 말다 하던 제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셨던 주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 같습니다. 첫 시간, 둘째 시간까지 이 수업을 드롭해야 되겠다 생각했었고 6, 7강쯤에는 하나님께서 제게 왜 그러시는지 따지기도 하고 성경 말씀대로라면 다 죄인인데 도대체 누가 구원받는 건지 의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 이해가 되면서 제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이런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기다리셨다는 그 말씀에 감동의 눈물이 나고 구원의 믿음이 생겼습니다.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려면 아직도 멀었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너무나 미약한 믿음이라 아직도 이등칸에 있는 느낌이지만 목사님 말씀처럼 매일 빠지지 않고 성경 통독 꼭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직도 저에게 미움과 원망의 마음이 사랑으로 바뀌고 이웃을 사랑하며 나누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당당한 제 모습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일하시리라 믿습니다. 화로 가득 찼던 마음, 우울감이 저를 지배했던 시간을 회복시켜 주시고 제 삶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다. 율법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내가 실수할까, 타인에 의해서 상처받을까, 헌신에 대한 부담 등으로 교회 등록이나 목장 모임을 피해왔는데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제가 어떻게 변화될지 기대됩니다. 아직도 선뜻 나서지 못함에 대한 죄책감, 봉사하지 못함에 무거운 짐이 있어서 혼자 말씀 읽고 유튜브로 설교만 듣는 건 어떨까 어리석은 생각까지 했는데 성경 말씀에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닌데 라고 갈팡질팡하던 차 목사님이 헌신에 대한 수업으로 조금은 그 부담이 덜어졌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느리더라도 기다려주시는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남편의 마음에도 일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이루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잔잔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자매님은 요한일서를 묵상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생명의 삶을 시작한 이유이자 목적은 개인적인 믿음 생활의 회복이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제 삶에 너무 부족하다고 느껴졌고 제 의지로만은 되지 않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개인적 상황 때문에 삼공부 수강이 무리라고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시작하니 뒷걸음치면 하나님께 정말 혼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 학원 기다리는 시간에 짬을 내서 성경을 읽고 집안일을 해야 할 시간에 밀어놓고 틈틈이 기도했습니다. 그동안 아이와 가정에 충실했으니 이제는 나에게 집중하고 싶었고 나와 하나님이 만나는 시간을 만들어 놓으니 생명의 삶이 제 삶에 생명을 불어넣어준 기분이었습니다. 열심히 강행하고 마지막 강의까지 마치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목사님과 응원해준 3조 조원분들, 저녁 시간에 아이들을 봐준 남편에게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읽은 요한일서의 말씀은 생명의 삶을 마치면서 저에게 준 선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마음의 짐으로 남아있었던 불량한 신앙생활에 대한 죄책감을 요한일서 말씀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괜찮다. 나는 너 옆에 항상 있고 널 원망하지 않는다. 내 예쁜 딸아. 천천히 해도 좋으니 서두르지 말아라. 나는 너를 항상 지켜보고 응원한다. 너를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디서 온지 모를 따뜻한 느낌과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함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생명의 삶을 들었다고 칭찬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 한 발짝 조금 앞으로 다가갔으니 이 마음 접지 않고 용기 있게 당당하게 나아가고 싶습니다. 흑백 그림처럼 단조로웠던 믿음 생활에 활기차고 생동감 있는 예쁜 색을 하나씩 터치해가는 이 과정이 정말 즐거웠고 더 아름다운 색으로 하나님의 향기를 가득 품은 자녀로 자라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하신 이 말씀을 붙듭니다. 또 가을 학기 저희들이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않고 말씀 앞에 나아가며 삶 공부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신 말씀 적용하려고 애썼던 한 분 한 분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 그 과정을 마치신 분들을 저희들이 함께 축하하고 격려하며 우리의 삶 속에도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다시금 피어오르는 이 저녁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시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